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을 읽었지만 사무엘상 1장하고 2장 전체를 다 보는 걸 목적으로 해요. 오늘 말씀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가 2명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한나입니다. 두 번째 부인은 브린나입니다. 엘가나와 브린나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자녀가 없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결혼한 여자로서 견딜 수 없는 수치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특별히 대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매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방문하여 제사합니다. 이때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은 엘가나와 부인들이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제사하는 장면입니다. 엘가나는 제사할 예물을 브린나보다 한나에게 2배 많이 줍니다. 첫 번째 부인 한나를 배려하는 엘가나의 이런 행동이 두 번째 부인 브린나의 질투심을 부채질합니다. 이럴 때마다 브린나는 한나의 아픈 곳을 건드립니다. 한나를 괴롭히고 격분하게 합니다. 오늘은 한나가 자신을 격분하게 하는 대적 브린나와 자녀 없는 괴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격분하게 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바른 성경적 모습인지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부인이 둘 있어요. 한나와 브린나. 그래서 누가 첫 번째 부인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추측하느냐면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일 것이다. 그런데 한나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으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자손손 이어야지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나와 결혼했는데 한나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첩으로 브린나를 데려왔고, 근데 브린나 사이에 자녀가 생산이 된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이니까 여기가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엘가나가 마음이 자꾸 쓰이니까,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란 도시에 성막이 있고 출애굽할 때 성막 따라 다니잖아요.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서 제사 지내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 제사 지내러 이 사람들이 갈 때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매년 제사 지내러 갈 때마다 이 브린나와 그 자식들한테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한나에게 2배로 주는 거예요. 너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제물로 위로해 줄게, 그렇게 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브린나가 난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너는 애 없으니까 참 안 됐다, 그렇게라도 남편이 위로해 주는 게 좋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분노하는 거죠. 내 남편인데 애도 못 낳는 게 내 남편을 네가 더 사랑을 더 뺏어가, 질투심이 나니까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죠. 뒤집어 놓는 건 굉장히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애기 안고 그냥 그 앞을 지나만 가도 한나는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 한나가 한 반응, 적수인 나와 남편 하나를 두고 라이벌이 벌인 이 브린나, 그것도 자식을 가진 이 브린나와의 이 관계의 괴로움과
그 다음에 자신이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지금 시대하고 가치관이 많이 다르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 엄청난 이 두 가지 괴로움 속에 한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상황에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괴로운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우리 사모하고, 야,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상하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상처도 많고 말 한마디도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안녕하세요? 왜 제가 안녕 못해 보여요? 정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웃는 거죠. 그것도 잘 웃어야 됩니다. 저 비웃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고 뭘 말 한마디 해도 막 팍 하는 이런 사람, 그것도 그 사람이 내 상사이거나 내 직장 동료이거나 아니면 함께 일할 수밖에 없을 때 이 공간에서 있다는 것들 자체가 진짜 어렵죠. 그런데 뭐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에게 자존감이라도 괜찮으면 좋은데,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고달프고 내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나,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이 한나를 통하여 하시는 음성, 이 한나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작은 1번에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픔이 조금도 없고 오직 행복만 가득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에 아픔이 조금도 없고 오직 행복만 가득한 인생이 되는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 하나님이 많이 사랑한 인물들의 인생을 살펴봅시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보세요. 우리들은 모든 인생은, 목사님 저는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결혼해서도 행복하고 싶고 직장 생활도 행복하고 싶고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싶고 정말 행복하고 싶고, 저는 고생하기 싫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누가 고생하고 싶겠어요? 이렇게 누구든지 행복하고 싶은데, 세상 여러분과 제가 전제를 잘 둬야 될 건, 그렇게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만 한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너무너무 행복만 한 인생은 없다. 이 세상엔 없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 지금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 130년이다. 연인이다. 지금 이 사람이 130살인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인생 정말 험악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서 고통을 주려고 그런 사람인가? 로마서 9장 13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 많이 사랑했어요. 뱃속에서부터 사랑했어요. 뭘 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도 사랑했어요. 그런 야곱도 인생에 고난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고난이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난을 피할 수는 없더라. 고통이 있더라. 어려움이 있더라. 그게 이 땅의 삶이더라.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겪더라.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너희하고 달라. 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 사람이 모세야. 그런데 그 모세의 인생도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그 인생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면 고난을 안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태어난 모든 인생은 고난이 크고 작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난을 겪더라. 그게 인생이더라. 요걸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아하, 결혼을 해서 행복만 있을 것 같지만 결혼해서 고난이 있더라. 행복도 많죠. 고난이 있더라. 자식을 낳으면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자식을 낳으면 많이 행복하지만 그 가운데 고난이 있더라. 내가 큰 회사 사장이 되면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큰 회사가 사장이 되면 좋은 걸 많지만 고난이 있더라. 인생은 고난이 있더라.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지 고난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잘못된 인생인가, 난 저주받은 인생인가, 나는 엉망인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태어난 인생은 고난이 있다. 그 밑에요, 동남이 2번에요. 현실적 질문.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인생이 괴로움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굳이 믿어야 되는가? 그 밑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 괴로움을 해결할 능력이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라.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괴로움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 그러니 그분을 붙들어라. 두 번째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은 한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두 세상이 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다.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이다. 저 세상은 짧아도 영원이다. 그러니 또 하나는 고난 받다가 이 세상에서 고난만 받다가 죽는 인생은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 땅에서 못난 부모 만났고 재능 없이 태어나서 너무너무 나라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렇게 고생하더라도 그래도 죽어서는 천국 가야 되지 않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 태어나서 고생이라고 그러는데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라는 나라. 그러니까 시리아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한 20여 년 전인가요? 뭐 30년 전인가요? 하여튼 제 아는 사람 시리아, 그때는 뭐 우리가 중동도 잘 모를 때죠. 시리아 놀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거기는 깨끗함이 뭔지 모르는 나라 같아. 다 더럽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나라가 부패하고 이러면서 뭐 전쟁 나고 뭐 저러면서 시리아 사람들이 지금 난민으로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라들 엉망진창이고 불행한 나라에 태어나서 재능도 없고 나라도 가난하고 그 속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천국은 가야지. 죽어서 천국은 가야지. 그러니까 고난 많은 인생은 고난이 없을 수 없지만 고난 많은 인생이면 예수를 붙들어라. 능력 많으시니. 두 번째, 그래도 죽어서는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살아서 그 고생했으면 죽어서는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밑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 의미가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 의미가 있는 고난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인생은 인생에서 고난을 맞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재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원인과 결과를 뭐 분석하든 말든 재수 없어. 야,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전날에 전쟁하는 바람에 석유가 올라서 망했네. 재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느냐면 재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지구도 우연히 생겼고 인간도 우연히 생겼고 살아가다가 우연히 결혼도 우연히 하고 뭐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우연이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필연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있을 때 예수 믿어도 다 괴로움이 있으면 믿으나 안 믿으나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이유가 있고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 우리의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은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뜻이 있어.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재수 없는 거지. 시대 잘못 만난 거지. 태어날 때 지금 잘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더럽게 이 나라 태어나서 인생 불행해. 어쩌다가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뭘까?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세상 사람하고 이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 같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술 한 잔 먹고 재수 없는 세상 태어나서 재수 없이 뭐 이제 먹어 그냥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러셨지? 그럼 이건 이유가 뭐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지? 이렇게 접근하니까 사람이 많이 달라요. 그 밑에요. 3번에 동그라미 3번에요. 고난이 우리 인생에 오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의 고난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반응. 세상 사람은 문제가 고통을 주는 원인이기에 문제 해결이 우선입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직 문제 해결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고난에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 것인가? 그래서 한나는 브리나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브리나를 쫓아내도록 다투거나 계략을 꾸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15, 1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보세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고난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느냐면,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지? 왜 생겼지? 이거 어떻게 풀지?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병이 들었으면 병을 고치는 것, 돈이 없으면 돈을 버는 것, 이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저분이 허락을 했다고 믿으니 왜 안 막아주셨지? 왜 허락하셨지?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지금 이 한나도 똑같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편 엘가나한테 당신 때문이야. 왜 처벌줘서 그래? 이렇게 접근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잠깐만, 저 둘째 마누라가 문제인데 저 브린나를 쫓아버리고 저 아이들을 다 내가 데리고 키울까?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모사떠서 어떻게든 둘이 이렇게 해서 브린나 쫓아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왜 이런 걸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저분과 나 사이를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 사이가 건강한가? 저분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있나?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회개하고 뭐 이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 관계가 건강하지 않고 깨졌는가? 그럼 내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실망시켰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접근하면서 저분과 나와의 관계부터 점검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저분과 나와의 관계부터 점검한다. 아멘. 어렵나요? 자,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밑에요.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 솔직합니다. 사람 앞에서처럼 가면 쓰지 않습니다. 원색적으로 적나라하게 내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가면 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남편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목사님, 사업이 어려워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솔직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기도하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 가면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너무 행복해요. 은혜 자체예요. 이러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야. 그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숨기고 있으니까,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병이 드러나야지 고칠 텐데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다 포장.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뭐 사람이니까 사람끼리.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토해냈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참 그분이 이제 이사 갔는데 우리 교회 재밌는 경우를 하나 평생 못 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솔직하니까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오면 그 집사님은 이제 설교 들을 땐 저기 있었고 새벽기도 할 때 우리 뭐 불 꺼놓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또각또각 걸어서 요 앞에 여기 꿀 앉아요. 여기 다 꿀 앉아서 항상 우리말로 기도하죠. 지금도 그날은 참 충격적인데 그날 주님 그 인간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처먹고 음주운전을 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 귀를 기울여서 저거 무슨 소리 하는가 너무 진실하고 솔직하지. 너무 진실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괜찮지. 근데 우리가 들을 때 좀 지혜롭지는 못하죠. 근데 분명한 건 그 좋은 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쫙 꺼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난 정말 사람들 앞에 웃지만 미칠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생기면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걸 쫙 꺼내놓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지금 그렇게 한다고요. 회사에서 시달리면 그 시달림 갖고 와서 뭐 인생 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리고 이걸 꺼내놓는 겁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 내 밑바닥부터 깊이. 나중에 한나가요 여기 성경 여기 읽다 보면 나중에는 소리를 못 내고요 입술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다 꺼내놓고 나니까 소리가 바깥으로 나갈 그 호흡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웅 그만큼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는 거죠. 이렇게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 걸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 제가 옛날에 그 난시라고 이름이 난시예요. 난시. 왜 난시냐면 그 필리핀 여자인데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이제 한국 국적을 받는데 영어로 이름이 낸시인 거예요. 낸시를 한국말로 난시로 바꾸니까 참 이게 이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한국 남자가 이제 이렇게 속 뒤집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났어요. 근데 그 여자 난시가 와서 교회 앞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제가 이제 교역자를 했을 때 거기에서 여기에서 막 구르면서 바닥을 치면서 낮에 한 3시 오후 3시쯤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모욕과 그 분노에 제가 그때 저렇게 매달리는구나. 하나님이 저거 풀어줄 수밖에 없겠다 이럴 정도로 막 너무 불쌍해요. 제가 보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반응, 고난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 반응, 결단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요 사람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고난 이전과 이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평소 때는 절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을 일들이 고난을 겪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이 한나 같은 경우에 자식을 하나님 앞에 왜 갖다 바쳐? 그냥 헌금이나 좀 하면 되지. 그랬던 사람이 아이를 못 갖는 그 고통이 밑바닥까지 쭉 하니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제가 예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내가 더 키울 생각도 없고 아이를 한 번만 낳아 보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럴 것 왜 낳아? 그런데 고난이 깊어지고 그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반응들을 하는 거죠. 저는 요르단에 이제 강승구 목사님 그 부부들을 보면서 긴 세월 봤잖아요. 참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어느 날 저번에 한국에 왔을 때 어느 날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시리아 난민들 돕잖아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참 인생 별거 없어요. 그냥 거기는 천막 하나 쳐놓고 양탄자 이거 하나 이렇게 쭉 깔아놓으면 거기가 집이에요. 그리고 음식 줄 때 그냥 그 양탄자라 그러지만 그 바닥에 그냥 워낙 뭐 먼지도 많이 묻고 이렇게 해서 그냥 더러운데 그냥 그 위에서 음식 먹고 그냥 자고. 근데 자기도 그렇게 사니까 뭐 인생 이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모님 인생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 배우고 그래서 이제 그 충청도 사람이니까 그 동네에서 잘 자라서 뭐 충북대학교인가 거기 수학교육과 뭐 충청도에 잘하는 사람 그 동네에 그 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교육과 가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한다는 이야기 듣고 그러다가 목사 부인 되어서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로 보냈다 이래서 떠나서 인생을 돌고 돌아서 그 많은 걸 겪고 그 귀한 딸이 어느 날 인생이라는 게 참 별거 없구나. 거적 하나 깔면 거기가 집이고 거기서 죽으면 거기가 무덤이구나.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사람이라는 게 옛날에는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 포기할 수 있게 되고 옛날에는 절대 견디지 못할 것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울 일인데 고난을 많이 겪다 보면 그게 굳이 그렇게 싸울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별거 없어. 그거 갖고 왜 그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쫙 바꿔가는 거예요. 이 한나라는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토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자식 하나님 있으면 좋고 주시면 당신한테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한테 무슨 고난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솔직한 고통을 다 털어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쓰지 않고 그렇게 매달려서 울다 보면 생각도 바뀌고 사고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많은 것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나의 불임,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4절 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보세요.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될 것. 하나님이 건강하고 왕성하여 자녀 생산 능력이 있는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자녀 생산 능력이 부족한 한나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 이제 요 설명을 잘 봐야 됩니다. 보세요. 그냥 읽을 때는 5절만 읽을 때는 하나님이 한나한테 임신 못하게 하시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 잔인하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4절을 읽으면 엘가나가 분인나하고 사이는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엘가나가 한나 사이에 자녀가 안 생기면 엘가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한나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일부러 한나를 막은 게 아니라 한나는 선천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부족한 여자인 거예요. 근데 그럼 왜 하나님 탓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면 아이를 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난 그에게 자녀가 생기지 못할 때 놓아두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이럴 때면 우리나라가 일본 밑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35년. 35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 35년 식민지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모든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어요. 아니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냐고요. 우리 조선 대한제국이 부패했어요. 부패했고 여기는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는 약한 나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그냥 다 먹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막아주지 않고 놓아두신 거죠. 하나님이 여기가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적극 개입해서 먹지 마! 식민지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됐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놓아주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막아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한나가 임신 못하는 게 타고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텐데 하나님이 그걸 놓아두신 거예요. 왜 놓아두신가? 놓아두시면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하나님이 하시면 텐데 놓아두셨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요. 하나님은 흥결 많은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서도 일합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끗한 사람만 사용해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는 분입니다. 엘리는 문제 많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엘리의 말이 아니라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한나는 선천적으로 그런 몸을 갖고 태어났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그녀의 운명인데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인생이 다 고통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이 고통을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 고통을 다 끌어놨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풀어주시고 안 풀어주시고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푸시는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푸시는가? 말도 되지 않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쁘지 않아요, 이 사람. 지금 같은 목사님인데 예쁘지 않아요, 이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괜찮은 목사님도 아니고 자식들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런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한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7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말 한 거죠. 좋은 말. 근데 이분은 예의상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엘리가 한 말을 그대로 순전히 받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얼굴에 타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 밑에요. 마태복음 9장에서 믿음대로 눈을 뜬 두 맹인처럼, 마태복음 15장에서 믿음대로 딸의 병 고침을 받은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은 한나도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보세요. 한나와 엘가나 부부 사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침을 했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 말씀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이 마음에 엘리가 했던 그 말 품었던 그것이, 이 믿음으로 받았던 이것이 현실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로. 영적인 법칙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든 뭘 듣든 들을 때 하나님이 이 순정한 말씀 가지고, 우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예배에 그 말씀이 올 때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좋은 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쫙 받고 요걸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면 요 말씀이, 지금 한나 같은 경우 아기를 가질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한나가 받고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요걸 현실에서 열매로, 결과물로 사무엘같이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 영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때 순적이 듣고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을 받는 게, 저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내가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잊어먹지 않고 살면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모세는 참 싫었지만 결국 아멘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 200만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볼 거 없는 목동에게 사무엘이 와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말을 다윗 왕이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가 그 고생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쫙 지났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너희 부모와 형들이 다 너에게 절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왔고, 이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 품 안에서 안 잊어버리고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형들이 그리고 부모가 자기 앞에 절할 때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멘을 받고 말씀이 나에게 오면 그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간직하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잠언 16장 9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 평생 이 말씀을 끌어안고 잊지 않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하실까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분명히 나에게 좋은 거 주실 텐데. 그리고 어느 날 제 마음에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살아볼 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하게 하시겠다, 그걸 한 번도 잊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저한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저는요 말씀 이렇게 탁 듣고 저 예배당 조문 열고 탁 나가는 순간 목사님이 싹 잊어먹어요. 이렇게 싹 잊어먹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런 집사도 있네.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위로하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예배 끝나고 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잊어먹는다네. 아주 그냥 아주 예뻐요, 진실하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내 품에 가지고 이걸 아멘을 받아서 간직하고 여기에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열매를 맺는 것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뭐냐면 여기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수없이 설교를 들었는데 내 품에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도 없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주께서 내 현실에서 내가 너무 불행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내가 너무 몸이든 뭐든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모를 때나 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정말 싫어요. 이렇게 했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걸 품고 있는데 그 고백이 현실에 쫙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볼 만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품었던 그 말씀이 믿음대로 현실에 열매 맺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고 분주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런 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우리 형님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우리 할아버지 주택으로 살다가 거기도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그랬던 나에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한테 잘 해주셨으니 저도 하나님 앞에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쫙 와서 제가 그 마음을 품고 평생 그런 거죠.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저한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품고 있는 거죠. 제 친구가 했던 말을 제가 품고 제가 이걸 가지고 늘 마음속에 이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말을 할 때 이 말을 해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는 5명이 교수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걸 팀 티칭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코디를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저도 강의하고 이 사람들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번에 온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쭉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앞에 박 교수가 한 말인데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내게 아니고 내 친구 건데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이 친구는 제가 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뿌린 씨앗을 내가 간직하고 있고 내가 뿌린 씨앗을 이 사람이 간직하고 있고 이 사람이 다시 아이들한테 씨앗을 뿌리는데 누군가는 이걸 갖고 있고 누군가는 자리에 일어나면서 잊어먹고 누군가는 나가면서 잊어먹고 이럴 거라는 거지. 품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품에 있다가 반드시 현실에서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혹여 그 귀한 말씀 중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붙들었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열매가 있는가? 그러면 내가 이걸 누군가에게 나도 은혜를 받은데 누군가에게 뿌려야 되지 않는가? 그 밑에요 3번에요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3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더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아기가 없어요. 난 진짜 서러워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도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한 사람, 그 밑에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말로만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잊어먹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니까 자기 인생에 아이는 없으니까 하나님 아이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받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전물려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걸 내가 바쳐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100억 로또가 되게 하시면 제가 11조 10억 하고 교회 짓는데 한 30억 하고 제가 뭐 선교를 위해서 20억 하고 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뭐 막 하는 거지. 근데 진짜 로또 되는 순간 복잡합니다. 왜 되고 그래? 너무 많이 했잖아. 그냥 뭐 한 3억만 하고 말 걸.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들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때 우리가 진짜 신실한지 안 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감사를 알고 그 감격을 알고 나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약속을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처럼 사무엘상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신실한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왜 복을 대충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때 하나님 저 직장만 허락하시면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내가 충성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뭐 봉사도 하고요, 내가 직장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진짜 직장을 주니까 처음에 너무 고마워. 좀 하다가 보니까 인생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직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 이왕 주실 거 좀 더 좋은 거 주시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깨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학만 합격하면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매일 교회 와서 제가 막 청소도 다 하고 제가 막 합격을 했네. 근데 합격해서 애가 다니는 꼬라지를 보니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고 그리고 내 인생도 진짜 뭐 고달프고 뭐 이러면서 신실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지켰을 때 우리는 신실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옛날에 미안한데 다시 한번 저에게 뭘 주시면 요걸 보고 이렇게 말해요. 철면피 뻔뻔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을 잘 못 받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얘야 나는 너에게 참 신실했는데 너는 나에게 신실하니? 전에 분명히 네가 나와 언약해서 그 약속을 네가 어겼는데 너는 그것 어긴 것조차 모르는 것 같다. 혹여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저도 제법 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은 신실한 자에게 신실하게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너무너무 미칠 것 같고 뭐 분나가 막 할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애기 주면 그냥 갖다 바칠게요. 한번 낳아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낳았어. 젖을 먹여? 이게 눈 마주치고 자꾸 엄마 그러네? 이걸 어떻게 갖다 바쳐?
하나님 미안해요. 제가 그때 미쳤는가 봐요. 빨리빨리. 그럼 얘 하나 갖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요것밖에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조본이 신실하지가 않아. 근데 이 한나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피눈물이 흘렀겠죠. 그래도 나아본 게 어디야.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신실하면 내가 너에게 더 신실하겠다. 그래서 아이를 5을 더 주는 거예요. 복은 이렇게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충성하고 성실하면 그래. 근데 참 많은 사람이 신실하지 않아요. 마지막이에요. 4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그란 4번에 자녀 없던 한나가 자녀 많은 한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아닙니다. 애기 없는데 하나가 아니라 총 6명이나 낳았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깊이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중에 이런 구절들이 있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거 좀 길지만 여러 번 한번 읽어볼래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를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여호와 왕강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흥함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서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보세요. 한나가 이 기도를 할 때 그냥 했겠어요? 지금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막 흥분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셔. 이 사람이 그 많은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톤이 다른 거죠.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원수 브린나가 나를 이렇게 요동하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안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토로했는데, 야, 하나님이 저 사람 코를 납작하게 나를 만드시고 높여주셔.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그렇게 사람한테 자꾸 매달리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세요. 힘들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거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힘이 들어도 엘리 같은 제사장 엉망진창인 목회자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아멘 하세요. 그 말씀 붙드세요. 그 말씀이 현실에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 사람이 막 이런 거죠. 내가 고난 당할 때 정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고난 당해서 하나님이요 나를 영적으로 진짜 깊게 만드셨어요. 난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아우 하나님 정말 놀라우세요. 한나가 자식 몇 명 두는 게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하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분만 기도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고난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에도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있고 지금 대만하고도 뭐 전쟁을 하자 말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전 세계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석유값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많이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 문제만을 위해서 뛰어다닐 것인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토로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할 때 내가 재수 없어서 시대 잘못 만나서 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허락하셨어요? 나한테 뭘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진짜 신실했습니까? 이 시간에 주의 한 마음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